두 가지를. 씨가 없는데 씨가 있는 척하고 사는 사람, 진짜 씨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 계속 된단 말입니까? 미혹이 가끔 온단 말입니까? 미혹은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까? 미혹은 계속 되는데 미혹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미혹을 받았어. 여러분이 미혹 받았어. 넘어졌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선악과가 있다고 해서 선악과 따먹어라. 마귀 말 들어서 따먹은 거예요. 안 따먹어야 되는데. 미혹받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정체를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다녀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드립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과 예배예요. 그거 우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알았다니까요. 근데 뭘 몰랐냐? 참 왕 대신 그래서 몰랐어. 사단의 정체 몰랐어. 사단을 꺾는 길도 몰랐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선명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혹게 하는 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다. 영적 싸움 안 하는 것은 미혹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것이다. 결론 내고 가셔야 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요 기도회 전도학교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멍청한 놈이 당하는 거예요. 왜 멍청하냐? 그 멍청한 놈이 멍청한 놈을 이기는 비밀을 몰라.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알잖아. 눈깔 사탕 초콜릿 계속 먹으면 맛있는 건 아는데, 사탕을 눈깔 사탕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 뭐가 이빨 다 썩고 당 계속 올라온다. 알아.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당해. 이 복음 모르면은 진짜 인간 수준을 못 살고 짐승 수준을 사는 거라. 복음 모르. 여러분,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주일날까지 연상선인데요. 여러분, 마귀의 일, 당하는 게 바보지. 당하는 게 바보지. 이거 몰라서 왜 당하느냐? 마귀의 일 몰랐어. 그러면 마귀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걸 보고, 그거를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걸 보고 개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7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잡하냐? 한 가지 말하는데 나열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가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 영적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여시고, 시험 문제가 오시면 감당할 힘도 준다. 안팎으로 다 주시는데 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기 보면 미혹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미혹이 뭐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죠. 미혹에 와도 내가 이 영적 자동 시스템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게 막히거나 동맥경화 막히거나 없거나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7가지로 나열해 드릴게요. 쉽게. 첫 번째가 중요하죠. 복음. 이 복음은 지금 이해 안 되고 드러나요. 복음이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두워서 안 들어요.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보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광채가 안 비쳐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버려요. 복음이 뭐냐? 원리란 말은 오직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고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선악과 따먹게 하고 하나님 단절했어요. 유일한 문제. 안 보이죠?
몰라요. 아담 하와 본 적도 없어. 왜 그 사건이 내게 지금도 이루어질까?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그거 이해하려고 지식 공부해도 답 안 나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대. 그걸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놨어. 다행히 근거가 있어.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원죄 가지고 태어난 문제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원죄 해결 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는 사단을 이기는 그분이 오셔야만 이길 수 있어. 맞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바로 왕, 바로 애굽, 세상, 마귀, 바로 왕, 마귀, 세상, 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전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벽돌 꿇고 종살이 했어. 430년, 4대를 거쳐서 거기서 도저히 못 빠져나와. 빠져나오는 길, 출애굽하는 길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을 준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우리 가정에 이해가 돼야 우리 가정에 왜 저주받아서 마땅하게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을 텐데, 유월절 피가 뭔 말이야? 못 알아듣지. 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유월절 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만큼 사단 역사에, 알아듣는 것만큼 사단 꺾이고. 할렐루야. 알아들어야 돼요. 로마에 속국됐어. 거기서 포로에서 못 빠져나와. 바벨론에 포로됐어. 못 빠져나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예언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포로에서 벗어나. 뭐 알아듣겠어요? 내가 뭐가 포로됐는데, 내가 무슨 자유한데, 나 혼자 사는데 자유한데 뭐가 포로됐는데, 세상의 우상과 음행과 돈에 만몬에 거기에 포로된 건 모르고 못 알아들어. 영적인 메시지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왜 와야 되는지도 몰라. 임마누엘 뜻도 몰라. 뜻 알아도 안 돼. 왜? 임마누엘 약이 뭐예요? 약 좋은 거예요. 먹어야 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속국됐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지금 속국이 문제가 아니야. 포로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서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나를 뭐로 알고 있느냐?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해방되거든. 뭐? 포로에서, 속국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빠져나오는, 영적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물리적인 것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포로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알아듣겠어요? IQ 200대도 알아듣겠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운동하고 내일 말씀 운동하고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언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못 알아듣겠다, 제가 결정했다, 제가 죄인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알아들을까, 내일 알아들을까, 내일 모레 알아들을까. 그래서 말씀과 예배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들으면 끝나면 우리가 할 필요 없지. 근데 알아듣느냐? 그럼 한번 알아들으면 끝나냐? 안 끝났어. 왜? 사단이 안 끝났고 예수님이 재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싸움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 싸워서 이겨야 편안해지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알아야 된다니까요. 늘 편안한 거, 늘 행복한 거. 여러분, 행복이란 기준을 쉽게 말할게요. 어떤 한 사람이 유럽 여행을, 성지순례가 버킷리스트야. 내 인생에 살면서 성지순례가 버킷리스트야.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500만 원을 돈을 모으면서 나는 성지순례를 가야만 행복해 라고 하는 인간이 불행한 거죠.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그게 행복입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나는 유럽 여행을 가야만 행복해. 가야만 행복한 건 그 가는 순간, 끝나는 순간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데.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우리는 늘 행복을 뭘 해야만 되는 행복인 줄 아는, 일상에서 행복을 못 찾는, 그래서 괴이한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복의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그게 음행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 일상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일상에서 공기를 쐬고 바람을 쐬고 일상에서 밥 먹는 것에 감사하고 그 행복을 못 찾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 행복하다. 그러니까 거기만 지나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왜 오느냐?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복음.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요. 복음. 오직 복음이란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복음? 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길이 그리스도야. 죄를 완전히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낸 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이게 복음.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깨달아야, 유일한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유일한 문제, 복음 말고는 답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문제, 복음 몰라서 온 거예요.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려서 오는 문제라니까.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불신앙해서 온 문제고, 아니면 복음 못 누려서 여러분에게 온 문제라. 그리스도가 끝냈다며. 뭐가 끝냈는지 여러분 잘 아는 게 복음이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그럼 모든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복음이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제가 말하는 건 자동 시스템이요. 내게 마귀의 일에 속지 않고 미혹하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자동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한 가지라도 고장나면 반드시 사단은 치고 들어와요. 두 번째는 복음, 그 다음에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선포되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회 볼 때 기혼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만나고, 영으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 그 영과 진리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 맞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안 보여. 근데 예배에 임재하시는 거야.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배 순서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야.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요 예배가 내 자동 시스템이 돼야 돼. 여러분, 결국은요,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금요기도에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예배가 자동 시스템 된 사람이 시험 들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예배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이 시험 들 확률이 극히 많습니다. 왜? 자동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믿음 좋다고 뭘로 표현할 건데, 오늘 잘 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씨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방종이라 그래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되게 하는 놈이, 그 놈이 제가 볼 때는 잡힌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남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게 한다. 그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날, 첫날 다락방 10과까지 안 했는데 첫날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남의 도둑질,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도둑질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을 다 떨어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들어간 날. 근데 내 구원받고 영접했고 나 하나님 자녀 됐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렸다. 그게 하나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마귀에 붙잡힌 자요.
그걸 내가 구분을 못했다. 구분을 못하는 여러분이 책임이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어야 전도운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동 돌아가 있다니까요. 내가 안 돌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데 자동 시스템이 없으면서 막 구한다.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 세 번째는 기도.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줬으면 다 준 거예요. 복음이 구원인데 구원.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겁니다. 구원 줬단 말은 모든 문제에서 빼냈단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했단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구덩이에서 빼냈단 말입니다. 구원, 그게 복음. 자, 그러면 예배.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내 안에 씨가 있으면 당연히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안 들린다. 내 안에 씨가 있나 생명이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니 밭을 갈았어. 그 1년 내도록 그 밭을 보고 있었어. 열매가 안 자라. 뭐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땡긴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강한 자가 결박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게 자동 시스템화 돼야 돼요. 자꾸요 내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건 아직도 자동 시스템화 된 거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슬플 때 나와요, 감사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슬플 때도 나와야 되잖아요. 울면서 찬양하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찬양의 원리는 감사입니다.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성가대 안 했다. 그건 기적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성가대에 서가지고 할아버지, 백발 할아버지가 찬양 성가대에 서가지고 글자도 모르고 돋보기 2개 껴가지고 찬양하는 게, 그게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운데 여러분한테는 그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 된다 하면서 여러분한테는 은혜가 없잖아요.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요 다 응답 받을 낀데요, 그거 절대로 안 해요. 왜요? 쪽팔린다는 거예요. 내 나이에 뭐 이래요. 은혜를 체험해야 되거든. 찬양이 뭐예요? 감사의 원리가 찬양이에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그 찬양이, 그게 감사가 돼요. 찬양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가, 여러분 혼자서 허밍하면서 찬양 쭉 하고 어디 갈 때 찬양 쭉 듣고, 어디 내가 혼자 있을 때 찬양 쭉 나옵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늘 그 소리 들으면서 있습니까? 영이 달라. 타짜들 밑장 빼는 소리 다르다며. 영이 달라.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안 나왔으면 주일학교처럼 다녀야 돼. 여러분 찬양, 이게 내 자동 시스템 얘기한다니까요. 자, 다섯 번째는 헌금, 헌신. 이게 뭐와 같냐?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는 통로라. 내게 자동 시스템이 없어. 11조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없으면 안 하고 이래. 복 받을 턱이 없다. 내게 주신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헌금이다. 진짜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다가 천국 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까, 전혀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을 맞춰서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왜 걱정하느냐? 내게 전도와 운동과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화장실 가서 잠을 자든지 이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이 딱 걸려있다. 전 걸려있다. 여러분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있는 날 마르잖아요. 빨랫줄에 바람 휘 날렸다. 빨랫줄 땅에 떨어져 빨래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답이 안 나왔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이 걸려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감동받으면서 가게 되어 있다니까.
미래에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이 와 있어야 돼요. 응답 쫓아가지 말고. 7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7가지. 4개, 이 7가지가 복잡하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막 훈련되느냐?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요, 예배가 딱 드려지고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진정한 이 밑에서 원망보다 찬양이 다 흘러나오고, 우리 가정의 어떤 그 힘들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것도 없는 놈이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감아보니까 이거 내 거 아니었고 내 인생 하나님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고백되어 준 순간 찬양이 딱 나와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플 때, 문제 왔을 때, 힘들 때는 막 괴로워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는, 딱 블러가 탁 치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어. 만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거였어. 성경이 쭉 뚫려버려요. 그러면서 내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게, 아, 내 같은 놈이 천지백갈인데 내게 있는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 있구나. 들어가져요. 이게 멈춰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나한테 열매가 탁 모는 게 교회라는 응답이 탁 와버려요. 자, 미혹하려고 들이댔다가도 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미혹 못해요. 근데 이게 약하면, 한 가지라도 약한 사람한테 덥석덥석 처먹어버려요. 왜 제가 처먹는다는 상스러운 말을 하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난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2가지가 있어요. 피라미드과 다단계.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이 2가지예요. 제가 절대로 보험도 그냥 우리 교회 오는 보험회사한테는 제가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 사면 우리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돈 안 되면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취소시킬 요량이라도 해요. 왜냐? 복음 이전에 이게 들어가면 다 깨져버려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요.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살면서 미혹당했다고 말해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미혹하는 놈 나쁘지만 미혹하게 당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솔직히. 왜요? 속에 씨가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니까. 구원 못 받았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들이대는데, 마귀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닌들은 밥이지, 밥. 여러분이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길 주여 여러분 축복드려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도 지금 오늘 금요전도학교 메시지 듣고 영적 문제와 영적 실체 알고 지금부터 곡기를 끄는 심령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걸 꺾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평탄케 돼요. 왜? 영적 실체를 봤거든. 사단이 불신앙하게 만들고 은근히 원망하게 만들고 은근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리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이 또 영향력이 있거나 뭐 이러면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지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흑암을 계속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요. 사단은 분열, 오합지졸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다시 말할 거예요. 이거를 주일날 다시 말할 건데, 여러분 데모 하잖아요. 청와대 앞에, 용산 앞에 광화문 사거리 할 때 한 20만 모였다, 뭐 70만 모였다 해요. 근데 경찰이 70만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이죠. 경찰이 한 4개 소대, 4개 부대 와요. 그래 봐야 한 200~3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전기한 거에 빨간 봉 하나로 그 20만 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 불신앙의 염려에 계속 그런 반복적인 영점이 시달린다면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선교와 전도가,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모든 것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단단해요. 명령체계로 딱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딱 터진다. 그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언어, 그 말씀 가지고 쫙 인도받았다. 조직화돼 버려요. 조직화된 사람은 무너뜨리지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조직화된 부부는 절대로 틈을 못 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이 조직화가 되면 그 가정에 어떤 놈이라도 어떤 년이라도 못 들어와요. 미안합니다. 그 바람 안 피운다니까요. 왜? 조직화됐는데. 근데 왜 안 되냐? 뭔가 거리가 있어요. 조직화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직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실험해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봐요. 내가 조직화되어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조직화되어 있는지, 7개가 내 거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시란 말을 쓰니까 재영접설이 나오는데 다시 아니야.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로워진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미혹당하냐? 의로운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그 속에 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했는데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질 때 뒤집어져 보거든요. 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봐요. 내가 범죄하려고 들이대도 안 된다니까요. 그 씨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어도요. 양심에 계속 하소연해요. 하나님이 막 깊은 탐식으로 봉하나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양보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 생명의 씨가 계속 움직여주는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데 근데 그 씨가 없는 인간은요 계속 역동적으로 더 골치 아파져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변한다니까요. 삭개오가 말도 한마디 야 예수님이 너 4배나 갚아 너 그 돈 다 들어서 말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루 들어왔어. 하루 들어왔어. 하루 들어와가지고 너희 집에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리라.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뻘떡 난쟁이 150도 안 되는 삭개오 난쟁이 일어나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지 못하는 그 갈급한 영적인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고하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할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겠습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인 그 집의 주인 바뀐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표가 안 납니다. 예수님은 표가 안 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죄를 내 안에 씨가 표가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네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여러분 영적 문제 그 실체 알고 지금부터 싸움하길 바라요. 서론이자 결론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일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의 일이 보여. 동료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요. 귀신은 속여도 목사님 못 속인다는 말이.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그래 말해도 뒤에 그 그림자가 남아가지고 투영돼서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을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인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난 복음받았어. 나는 옛날부터 훈련받았어. 하는데 무슨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요. 몇십 년 됐는데 그 자리라니까요. 믿음의 성장이 없다니까요. 몇십 년 됐는데 그 자리면 좋겠는데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계속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씨가 없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씨는 생각하지 않고 왜 안 되냐고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에서 찾는다. 그게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를 유발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모든 만남이 다 깨진다. 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귀신 역사 아닙니까? 저는 귀신의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잡혔다 봅니다. 뱀 속에 들어간다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마귀의 일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왕. 마귀는 안 보인다. 바로 왕이 마귀가 들리고 귀신 들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2살 된 아들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명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 권력으로. 사단이 바로에 들어가면 그래요. 사울왕 악신이 임해버리니까 뻑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요, 내 생명과 내 유익과 내 가족은 지키려고 하지만 옆에 있는 건 다 죽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사울 죽이려고 20년 따라다닙니다. 악신이 임해버려요. 오히려 생명 있는 사람은 이랍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생명 있는 사람은 내가 좀 힘들어도 살립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정신 차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시간 지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왠지 압니까? 월급쟁이들만, 그 월급쟁이도 뭐 한 1,000만 원씩 받는 월급쟁이는 없지만, 월급을 받아서 착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모으고 이걸 가지고 살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사업이 경기 타지요, 유류가 타지요, 정세 타지요.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급을 탁탁 받으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 없고 일확천금 노리는 인간들이 싹 다 망해요. 그게 돈도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조직화되지 않았는데 내 삶도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희한한 놈만 만나요. 여러분, 100억을 모으는 게 행복이다. 100억 모았어요. 그러면 행복이 끝난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죠. 내게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조직화된 게 있어요. 내가 약하다 그러면 어디가 약한지를 빨리 알고 운동을 들어가야 돼요. 운동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 내가 시간 개념이 없다, 이런 것들이 조직화돼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자동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게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고 좋은 관계들이 계속해서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성취감을 못 느끼고 이런 부분에 전혀 다른 세계를 산다니까요. 공기 좋은 세계를 못 살고 늘 여기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뭐 이런다니까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될지 알아듣기를 되기 바랍니다. 마귀는 안 보이는데 마귀의 일이 보여요. 사울왕 바울, 유대인, 바리새인, 착각하죠.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뭐를? 자기들만 선민사상이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생명만 없어요. 씨만 없어요. 씨만 없어요. 씨만 없어요. 여러분, 유사종교라고 들어봤죠? 유사종교, 비슷하다. 그 종교 복음 아닙니다. 유사복음, 비슷한 종교, 그거 종교 복음 아니라니까. 유사종, 비슷한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주일날 좀 말씀드릴 테지만, 자, 지금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확 받을 때는요 딱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잘 보세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잖아요. 하나님 믿부사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해 버렸어요. 40일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때 찾아온 게, 하늘 군대가 찾아온 게 마귀가 찾아와 버려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권이 확 왔어요. 자, 기도가 한 40일 금식하면요, 뭔가 이게 진짜 영적으로 최고조가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40일 잡정하고 딱 들이댔어요.
작정하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자동화 시스템 되고 새벽 기도서 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곡기를 끊으면 뭔가 결단하고 절단할 때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내게 안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결단이 금식이에요. 그런 어떤 금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확 살아나면 몸은 좀 피곤해도 영이 완전 살아요. 이때 마귀가 온다니까요. 신기하죠. 와가지고 뭐하냐, 네 배고프지? 영적으로 안 들이대고요, 배고픈 거 딱 들이대는 거 있죠. 참 이래 말이에요. 헌금해야 되지, 교회 건축해야 되지. 대반 알아요. 마귀가 한번 갈까, 한번 어디 땡기로 하면서 정성 카지노 복권 한번 살까 하면서 그냥 착실하게 돈 벌고요, 그러면 돼요. 이란다니까요.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마귀는 안 보이지만 마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은혜 충만할 때 와가지고 지가 안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찔렸다, 아 그래 배고픈데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까? 마귀에 속은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게 마귀가 한 말이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까? 맞아요? 진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마귀의 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장난질해도 그 권세가 깨졌고 그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빨리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만, 사람이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연대장이, 제가 연대장 운전병인데 말똥가리 3개잖아요. 진급했어. 별 하나로 딱 진급했는데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등병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쭉 서. 그러니까 이등병 기다려봐. 전화기 들고 전화는 흉내 내면서 이등병 들어왔죠. 아 장군님, 언제 한번 골프 한번 칩시다. 아 그래, 식사 한번 합시다. 예, 충성. 자기가 이제 별 하나니까 별 2개 3개한테 전화한 것처럼 탁 끊어. 이등병 왜 왔냐 하니까 전화선 깔러 왔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전화선도 연결 안 되는데 이등병한테 그게 뭐, 이등병한테 뭐 장군이 보여줄 거라고 막 찾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누가 사람 말 듣겠어요?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제목이 딱 잡혀야 돼요.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쫙 들을 때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딱 잡혀야 돼요. 아, 영적 싸움을 하는구나.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구나.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데 회를 치고 회칼 들고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걸 끊어내야 되구나.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당하는 사람 꽉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신 싸우고 우리가 칼 들고 가서 그 사람 죽이고 이렇게 싸움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뭐부터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부터 뭐 했어요? 지상군 투입하기 전에 미사일부터 막 쏘는 거예요. 마귀가
에베소서 6장에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 쏜다는 그 불화살이 영어로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마귀는 우리한테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따끔따끔따끔 총 쏘고 있다 할까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이 7가지가 자동 시스템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너무 느긋한 거 있죠. 그리고 늘 텐션 가지고 긴장 가지고 늘 영적 싸움 늘 두렵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싸움하고 영적 싸움 할 때 내게 오는 평안함을 체험하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양보하면요 계속 들어옵니다. 낙타가 사막에서 텐트에 양보하면 코만 들어와서 너무 추우니까 코만 들어와서 주인이 자다 보니까 좀 춥겠지. 좀 있으면 대가리 들어와서 좀 있으면 몸통 들어와서 좀 있으면 주인이 쫓겨나 버려요. 낙타가 들어와 버려요. 양보하면 안 돼. 허용하면 안 돼. 영적 싸움 사단의 일은 양보하면 안 된다. 자동 시스템 갖춰야 돼요. 이번 주일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키예요. 내게 뭐가? 내게 복음과 예배와 모든 것이 시스템화될 수 있는 조직화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교회와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해서 우리가 무장해제되어 있었다면 다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헌금과 모든 것이 전도 선교가 교회가 복음이 자동화 내게 시스템화 되지 않는 것이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해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셔서 내게 자동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복음의 말씀과 예배가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씨의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